오늘 제목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자,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의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의 죽은 뼈들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뼈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살릴 건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다 죽은 자다, 마른 뼈와 같은 있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되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무덤에서 살려내겠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런 광경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스팔트가 깨져 있는데 그 깨진 틈 사이로 작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편 모습.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늘 급하게 말씀드려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깨진 틈 사이로요 꽃이 핍니다. 저희 사진이 있네요. 들어갔네요. 참 신기하죠. 또 단단한 바위 위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바위밖에 없어요. 그냥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이 소나무가 그렇다. 소나무 뿌리에서 산성 성분이 나와서 이 단단한 모래를 녹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이 바위에 있는 돌이 녹아서 이 뿌리가 그나마 그러니까 공급되는 물이나 이걸 통해서 영양분을요 흙을 만들어서 그 뿌리를 내린답니다. 아주 조금씩. 그래서 바위에 있는 소나무는요 빨리 자라지 못해요. 그래도 그 생명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소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있다가 이 바위를 터뜨려 버렸어요. 지금 저 사진 같은데, 커지지가 않네요. 됐습니다. 바위를 터뜨려 버렸어요. 이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하든 살려고 하는 그 능력이에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식물들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생명체는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토록 살려고 할까요? 이게요, 무생물과 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도 그것을요, 생명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단순한 구조의 세포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말이죠, 살려고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열하고 변형하고 복제해서 그 개체를 점점 더 늘려나갑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했죠. 사실 이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 자체는 생명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구조라서. 단백질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사실 이 바이러스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변형하고 전염시키고 자기를 공격하는 약에 대해서 내성도 생겨서 방어하고 몸에 기생해서 살고, 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자들도요, 이 생명의 신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생명력의 근원은요, 누구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이것들이 그렇게 번성하는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생명의 신비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비한 생명력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DNA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요, 그토록 힘을 다해서 생명을 유지하려 합니다. 또한 그토록 애를 써서 번성케 하며 살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더 특별하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생명이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호흡이 뭐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의 독특함입니다. 자, 사실 제가 왜 설교 초반부터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여러분, 이 생명력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근본 에너지자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흡, 그 생명력은요,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이 새해에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라고, 이 생명의 능력의 힘을 얻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홍삼도 끓여 먹고, 팩으로 된 것도 사 먹고, 녹용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좀 더 힘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홍삼보다, 녹용보다 더 특별한 여호와의 생기, 그 생명의 능력을 선물로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뭔가 생명의 능력,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힘없이, 맥없이, 의지 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 봤더니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왜?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마음과 영이 죽은 사람들. 자, 좀 전에 읽었던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다 죽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살아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도 느끼기를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살아있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십니까? 혹시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면서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혹시 마른 뼈들과 같은 소망 없는 무기력한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마른 뼈와 같다, 멸절됩니다, 이렇게 보는 모습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씀을 따름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살아납니다. 자, 말씀을 따르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살아있다면 반응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참 많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사실 귀 없는 사람 여기 누구 있습니까? 다 귀 있죠. 귀 있는 자들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 남아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자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많은 성도들도요, 말씀은 들으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예배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성경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행동에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는 내 안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38년 된 병자라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살아있기 원해서는요,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따라야 돼요. 주의 말씀에 하나라도 내가요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설교 초반에 하찮은 미물이라도요 말씀드렸죠. 하찮은 아주 작은 정말 바이러스 같은 아주 하찮은 미물이라도 모든 생명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살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 이 말씀을 따라서 작은 미물이라도요 그냥 그 메마른 아스팔트 위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꽃을 피우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숲속에도요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위 위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반응하며 따를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신의 그 삶의 간증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정말 특별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참 귀하고 그런 일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어떤 부분이든 즉각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방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다. 미적거리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만이라도. 말씀 들었으면 주일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내 삶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나다. 여호와로 인한 간증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을 나타내므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살아나는가 했더니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갑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삶의 생기를 잃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생이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마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 한켠에 늘 있습니다. 이 공통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요 생수를 찾아다닙니다. 생수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 대신 생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사는데 썩은 물을 마십니다. 상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래서 더 사망으로 빨리 향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질문을 했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참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진짜 살만 나고,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활기차게 느껴졌던 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입니까? 정말 살아갈 만 나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삶을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은요, 공허하지 않고 보람되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기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에서 생수를 찾으러 갑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하면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에 내가 살아.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면서요,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약을 멈추면 견딜 수 없어요. 학생들은요, 게임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사치를 하면서, 물건을 막 사면서 자신을 찾으려고 그래요. 쇼핑을 하면서. 생수를 못 만나서 다른 곳에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갈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썩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짜릿한 그 마음, 그 감정, 그걸 잊지 못해서 또다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예, 사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허전함은 그렇게 달려가요. 하지만 여러분, 생수가 아닌 썩은 물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생수를 마음껏 마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자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로 생명수로 내 목을 죽이십시오.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면 일어나는 일이. 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살아느냐? 전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전도할 때 살아납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체랑 무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을, 위키백과 사전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생명체만이 증식하고 복제하며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긴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는요, 계속 이 세포들이요, 세포 분열을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고 번식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이 세포 분열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면요,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분열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가 뭐냐 하면 수명을 다한 상태예요. 죽은 사람의 몸에는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요, 생명 활동이 멈춰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도 동일합니다. 살아있다면 생명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 일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내게 그 생명의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돼요. 이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뜻을 정하고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아가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삶이요, 밋밋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사단의 방해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자, 바울은요, 생명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복음 가운데 서 있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어디서 느꼈냐? 그는요, 복음을 전할 때 느꼈어요. 복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해 구원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임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정말 영원토록 지옥에 갈 텐데,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살림으로 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보람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지난주 소그룹에 우리 다른 권사님, 아까 말씀하신 분 말고 다른 권사님이 질문을 드렸더니 지난주에 질문이 그거였죠.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들고 제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에 글을 다 올렸더니 반응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따님한테 얘기해서 영어로 글을 올리니까 또 반응들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게 보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심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음의 물줄기에 서 있는 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세상은요, 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왜 살아가지? 이거보다는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하지. 좀 잘 살아야지. 좀 행복해야지. 좀 돈도 많이 벌어야지. 남들보다 좀 떳떳하게 살아야지. 이게 삶의 가치라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보다 배부르게 산다고, 풍요롭게 산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삶의 만족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구는요, 끝없이 더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얘들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 있는 삶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이 조금 힘들고 남들보다 어려워도 나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행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환난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영광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 행복이 진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행복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소그룹에서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할 텐데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훗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 뒤에 남겨진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묘에 찾아왔습니다. 묘에 비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비석에 어떤 글이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비석에 어떤 글이 남기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글이 남겼으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부족한 모든 삶을 드린 사람. 정말 이 글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아갔던 사람이지. 이런 글귀가 남으면 이런 정말 인생을 살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가치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의 마지막을 디딛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열리는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정말 좋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디딤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진짜 여호와 앞에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이게 정말 생명력이지. 내가 오늘도 가치 있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내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더 주세요. 내가 더 전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구원할 영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날마다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 가운데 가슴을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살 것 같은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는 마른 뼈들도 살아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말씀에 응답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기로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줄기 가운데 서 있는 자, 그 복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자, 그 생명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생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하오니 생명 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썩은 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잠시나마 위로할 것 같은 그 썩은 물들이 아버지 마음을 쏟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해 충만한 아버지 생명을 누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2024년 우리 성도들 정말 살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셔도 내가 정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을 감당하는 복음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로 날마다 보람있고 가치있고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